감사합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가 이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를 직접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알지? 힘차게 부르세요.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한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복된 하루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오묘한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이 또한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그 귀한 말씀은 생명샘임을
우리가 알고 이제 하늘의 그 귀한 진리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는 이 부족한 저는 오직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듣는 자들이나 또한 이 부족한 제가 전하는 저의 직분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 오직 진리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에 보니까 많죠. 진리의 옷을 입어라. 마태복음 5장 40절입니다. 계속 지금 현재 진리의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을 합니다만은 진리의 옷, 맞아. 이런 것은 이래 해놓고도 돌았으면은 율법의 옷을 입게 돼 있어요. 네, 우리는 모든 것을 선악으로 분별을 하거든요. 타락한 첫 아담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 39절 40절 보면은 반포 속옷이 납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게토네트입니다. 게토네트. 그 다음에 진리의 옷 겉옷은 베게트예요. 베게트에서 파생돼 가지고 바게트가 나와요. 바게트 빵 아시죠? 유럽에 보면 이래 바게트 빵, 베게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41절에 나와 있고 이 진리의 옷 겉옷 베게트는 제사장들이 입는 정교한 옷, 성김의 옷이라는 거예요. 성김의 옷.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오늘 대충 훑어보고 공부를 할 건데 속옷과 겉옷은 하나입니다. 원래가 하나인데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속옷을 따지고 겉옷을 따진단 말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하나예요. 그 하나를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말입니다. 그래서 옷은 하나죠. 이 옷을 율법으로 곡해할 때 그 옷이 속옷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진리로 깨달을 때 그 옷이 겉옷이 된다. 베게트가 된다. 속옷을 겉옷으로 만들어야 수치가 완전히 물러갑니다. 그래서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도 주며 이렇잖아요. 속옷을 너 가지고 있는 법이 뭐야? 너가 섬기는 그 법이 뭐야? 율법이거든요. 한번 내놔봐 하면은 우리는 진리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었기 때문에 그것과 대치해서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러하니 내가 진리로 그리스도 예수로 너에게 전하겠다. 그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분명히 상충돼요. 부닥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곳에서 신발에 먼지를 털고 가라 하잖아요. 주님께서. 싸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진리를 듣고 볼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미련한 전도로 미련한 것으로 뭐 하랍니까?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제가 봉독에 올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계속 이제 올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침례, 세례. 그 세례 받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세례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됐다고 해서 그게
겉옷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세례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진리를 모르면서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천만의 말씀. 물 뚝뚝 뿌리 부고 치우지. 그죠? 그래서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또 올려주세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진리라는 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가 지금이 무슨 절기로서 무슨 절입니까? 사순절 고난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 석박사들, 지혜, 철학자들 다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신 것이다. 21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오늘 주 포인트입니다. 전도하면요 무조건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지금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전도라는 게 과연 뭘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 가지를 하셨다고 보통 얘기하죠. 그죠? 뭐합니까? 프리칭, 가르치고 그 다음에 힐링, 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네? 티칭 가르치시고 근데 여기에 전도라는 게 프리칭입니다. 이 프리칭은 제가 찾아보니까 전도라는 의미가 설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 자체가 전도라는 거예요. 프리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는 것은 원래 미련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보고 가서 전해라. 아이고 막 두드리 맞고 수염 뽑히고 얼굴에 침 뱉고 이러는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알아듣는 말로 좀 주세요. 아니야. 내가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다. 그러니까 그들이 못 듣는 게 맞아.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가운데서 깨닫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구하러 오셨지 아무데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말을 거짓 증거. 그래서 율법 10계명에 보면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사랑해라로 나오잖아요. 그거를 누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산에 앉아서 그 성전이 참 성전에 앉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율법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과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알고 보면은 뭐다? 하나예요. 똑같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속옷. 율법이 너는 율법을 어떤 율법을 가지고 있니? 하고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면은 그 율법을 진리로 해석해 주라는 거예요. 진리로. 근데 그게 프리칭입니다. 설교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럼 그들이 알아들을까요? 싸우게 돼 있어요. 부닥치게 돼 있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 성가에서 두 정인이 맞아 죽습니다. 그게 우리 진리의 사람들은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진리의 말씀 안에 자기가 들어간다는 건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를 성천한 게 아니고 살아는 있는데 세상하고 구분된 사람. 그게 오늘날 교회에 모여야 되는데 완전 지금 현재 교회는 짬뽕으로 지금 모여 있잖아요. 완전히 짬뽕으로. 저는 참 기대되는 게 마지막 날에 내가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나는 들리움을 받는데 이 세상, 이 지옥, 땅지, 가칠옥, 이 지옥에서 발부둥 치며 큰 바위 밑에 숨어봤자 하늘에서 유황불이 너무 생기 떨어지니까 제발 나를 죽여다오 하잖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해재앙, 나팔재앙, 마지막 대접재앙이잖아요. 지금이 대접재앙의 시간들입니다.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러나 저러나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우리 성님 사모님 또 우리 정권사님 몸도 안 좋으시고 오늘 안 나오시니까 교회가 좀 텅 빈 것 같아요. 자주 여러분들 전화 좀 해주세요. 전화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고 설교의 설교. 그러니까 참 거짓 증거하지 않는 참 진리의 복음의 새 언약의 설교를 하는 자가 과연 몇 명이 있겠느냐. 그게 미련한 것이다. 대부분이 다 세상과 손잡고 교회와 손잡고 큰 길로 가거든요. 큰 길. 이 길이 좋아. 너희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복 받아야 돼. 그러니까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거의 다가 세상 복을 얘기합니다. 오늘 축복이라는 단어를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빌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합니까? 이미 창세전에 모든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거는 과거 완료입니다. 무슨 복 달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여인이 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모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제가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게 미련한 전도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번씩 좀 찾아보고 제가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가려고 해요. 여기에서 너무 머무는 것 같아서 제가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자 진도를 은총아. 와 은총이 지금 현재 눈을 부릅뜨고 잘 듣는데 그치? 아이고 고마워. 고마워. 자 오늘 첫 말씀을 우리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2장 11절부터 13절 왕하
2장 11절부터 13절 맞죠? 아니네. 자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이게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신약에서 누가 저렇게 올라갔죠? 성전했죠? 예수님께서.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구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진리가 되어서 가버렸어요. 진리가 되어가지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진리의 겉옷입니다. 이게 바로 베게트예요. 베게트.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참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옷을 겉옷을 여러분들 입으셔야 됩니다. 이 겉옷의 참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하죠. 그죠? 출애굽기 28장 39절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몇 줄이에요? 39, 40이죠? 39, 40. 자, 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이 성경에 있으면 자기 성경 같은 밑줄을 쫙 그었어요. 반포 속옷 정말 귀한 옷입니다.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 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너의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아주 귀한 말씀이죠. 이게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아들들이 계속 이어봐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봤습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이 과연 뭘까? 이게 바로 게토네트입니다. 게토네트. 기본 의미는 가리다로서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흰 세마포 속옷입니다. 팔이 잘라지고 이어서 붙인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통으로 짜가지고 입힌 옷이에요. 그 옷이 예수님도 입고 있었습니다. 반포 속옷을. 그 옷이 얼마인 줄 알아요? 얼마나 샀어요? 비쌉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 요한복음 19장인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군병들이 겉옷을 찢어가 갑니다. 네 등분으로. 네 분깃으로 가져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안에 뭐가 나와요? 반포 속옷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반포 속옷을 하려니까 이것은 하나로 짠 반포 속옷이다. 우리가 제비 뽑자. 왜 찢을 수가 없거든. 여기에도 지금 그 로마 군병들이 4가지로 찢었다는 이 해석을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면 오해할까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잘못 들으면은 그렇게까지 해석합니까 하고 할까봐 제가 미리 넘어가겠어요. 이게 율법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도둑질을 빼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마지막 사랑하라잖아요. 그죠? 그 사랑하라로 완성되는 그도, 속옷, 반포 속옷 결국은 같은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다 묻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제가 여기에 출애굽기 28장 39, 40 반포 속옷 게토네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옷 그도 베게트 출애굽기 39장 41절 출애굽기 39장 41절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베게트 속옷 위에 입는 진리의 옷 그옷입니다.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이 옷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제사장의 옷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주 모토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뭐 폼 잡고 뭐 어깨 힘주고 뭐 오늘날 또 목사를 어떤 부흥 강사는 제사장이다 해서 보이라는데 그리 얘기한 사람들은 아주 무식한 자들이에요. 제사장이라는 끝났어요. 우리는 왕 같은 자, 제사장 같은 자, 그 속성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선지자의 그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연합됨으로 해서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해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오전에 공부한 것과 같이 그 복이 그게 안 미치면 도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뺑 돌아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복 받으세요. 당신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세상 복을 많이 주고 뭐 병을 낫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깨달으라. 그 반포 속옷을 입어라. 그것이 바로 곧 뭐다? 베게트 진리의 옷이다. 그 진리 옷은 섬기는 옷이야. 여러분들은 다 섬기는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을 용서를 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디 집에 가시면 노트를 잘 하신 거는 좋아요. 근데 여기 노트 하시는 분은 우리 사모님밖에 안 보이네. 안 그러면 집에 가서 이 영상을 다시 보세요. 그러면 현장에서 들었던 거, 잘 몰랐던 거, 저는 영상을 집에 가면 무조건 확인합니다. 무조건 확인하고 제가 또 공부하는 그 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노트를 해놓고 잠이 안 올 때 누워가지고 이래 보면 한 2석 이래 보면 은혜가 크게 넘쳐요. 가다 보면 눈이 썩 감기가 잡니다. 책을 보십시오.
수면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교한 옷, 섬기기 위한 옷, 베게트의 옷, 이게 바로 겉옷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이라고 하죠. 진리의 옷, 거룩한 그리스도의 진리의 옷, 말씀의 옷, 그 겉옷을 나눠주는 것을 전도라는 거예요. 진리를 나눠주는 것을 전도를 한다. 설교를 한다.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미련한 것.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설교 또한 미련한 것이다. 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러 가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시나요? 이 한마디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속옷과 겉옷은 하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한 앞으로 20분 남았는데 제가 빨리 한번 서치하듯이 이게 오늘 설교의 모토예요. 이게 다예요. 속옷과 겉옷.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기지개항합시다. 잠이 올라 있어서 안 돼. 자, 한번 기지개 쫙 펴고, 아이고. 또 중간에 커피 마시고 싶은 사람들은 다녀오세요.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과 아벨,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죠. 한 복습 겸으로 아벨이라는 뜻이 뭐랬죠? 허무하다, 죽는다, 나띵이라는 거예요. 사라지고 안 보이는 것을 아벨이랍니다. 그 아벨 안에 누구의 그림자가 들어가 있다? 예수님의 그림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후손으로 하 아담 하 벤 아들, 그죠? 진리의 아들들의 라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가 한번 적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적어 놓으세요. 목사님 이 칠판 정말로 대끼리 자 보세요. 아담이 이게 첫 아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은 아담, 이게 원어에 보면 하아담이 되겠습니다. 하라는 것은 하나님 존칭에만 쓰는 거예요. 하야오르. 무슨 하야오르. 하야오르가 뭐게요? 하야오르. 빛이 있으라시니 빛이 있고 창세기 1장에 그게 바로 하야오르. 하야는 누구에게만 쓴다? 하나님에게만 쓰는 거예요. 오르는 빛이거든요. 하야오르, 참빛. 그래서 요한복음에 참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눈이 다 감기고 기가 막힌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해.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번만 이해를 하면은 다 뚫히게 됐습니다. 아담에서 누구 라인으로 갑니까? 아담이 가인과 아벨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들을 주는데 그게 누구다? 셋.
슛. 거듭. 베게트. 하 아담이 셋의 하 아담 하 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라인을 낳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낳습니다. 이게 바로 전문용어로 히필 동사거든요. 히필 동사는 육적인 관계로 놓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셋 안에 누구의 그림자가 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 아담 하 벤 안에 셋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를 놓습니까? 셋이 에노스를 놓고 에노스가 또 누구를 낳죠? 노아. 크게 봅니다. 노아. 그 다음에 셈, 함, 야벳이죠. 큰아들 셈에게서 아르박삿이 나옵니다. 아르박삿. 제일 약한 정말 볼품없는 그 형제들 중에서 제일 볼품없는 자를 하나님이 택해버려요. 아르박삿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하나님께서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선생 랍비여 선생이시여 하고 싹 지나가고 막 이럴 때 소문은 들었고 이 사람이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여자 또 어떤 여자들은 예수님의 겉옷만을 만졌는데 병이 나아버리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진리를 잡지 못하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의 율법이라는 게 뭔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진리는 진리대로 어느 정도 들으면서 교회의 어떤 절기, 교회의 어떤 형식, 문화, 비성경적인 것과 짬뽕이 돼가 구원을 생각하면은 그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비진리예요. 두 마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르짖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이라지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산자. 그 이스라엘이거든요. 야곱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랬죠? 엘은 뭡니까? 엘. 하나님. 자, 엘. 하나님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스라. 그 뜻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라.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을 지금 발해서 되겠습니까? 이단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그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어 있어요. 육적 이스라엘은 사라졌습니다.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모형을 가지고 설명했을 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자꾸 진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진리하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을 똑바로 말면 그게 진리예요. 껍데기로 알면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바로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래도 깨어난 진리를 가지고자 하는
그리고 그 미련한 전도로 설교로 프리칭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어요. 신우인 목사 혹시 들어봤어요? 네, 신우 목사님. 그죠? 네, 그 양반. 아주 좋으시네요. 말씀 좋아요. 덩치는 이러고 예쁘장한 건 아닌데 꼭 행동들이 여자 비슷하게 그랬죠? 그랬죠? 이라는데 아주 그분 내가 인터넷 들어가가 그 교회를 서치해가 보니까 그분을 어떤 설교 때 내가 봤는가 하니까 11조는 이미 끝났다. 구약의 11조. 거기서 내가 이분이 제대로 설교를 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인자의 족보가 아담, 셋, 에노스, 노아, 셈, 아르박삿,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말씀으로 낳은 자손 그게 바로 셋이거든요. 슈시거든요. 슈터, 거도시거든요. 진리거든요. 말씀 진리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적으로 남녀가 관계를 맺어가지고 낳은 아들이 아니라 여기에 쓰인 동사가 히필 동사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죠. 여러분들 그 아이의 이름을 그리스도 예수라 해라 했지. 마태복음에서 예수라 해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죠?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요. 왜냐니까 예수 껍데기의 예수는 죽어야지만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 오신 분이에요.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셔야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군세를 깨뜨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보좌의 진리의 복음 말씀으로 생명의 나라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 분이다? 중보하고 계신 분이다. 중보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중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가 중보기도 뭐 나쁜 뜻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막 그렇게 보통 쓰이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제가 시비 걸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라는 뜻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떠났어요.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밖에 존재로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같이 대화하자고요. 말씀 가지고 위로하자고요. 이게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는 거다? 교제하는 거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 말씀 반대편에 섰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동편으로 떠났다는 것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동서남북 성소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동편으로 하나님의 신이 동편으로 나갔더라.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성령이 떠났다는 거예요. 동편이라는 것은. 그래가 다시 회복되면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었죠?
가나안 땅이 서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간 뺑뺑뺑뺑 우리 인생 내내 뺑뺑 돌려가지고 쭉 해가 빨리 들어갈 수도 있는데 뺑 돌아가지고 요단강 쪽에서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갑니다. 뭐를 앞세우고? 여호수아가 법궤를 앞세우고 그렇게 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그게 바로 그 도시입니다. 베게트, 숨기는 옷, 정교한 옷.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쭉 한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성도는 진리가 되어 세상에서 없음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죽음인 거예요.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가. 여러분들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진리의 말씀의 창고로 들어가십시오. 그 창고는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창고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그것은 십자가 뒤에 나를 감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 부족한 저를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면 안 돼. 나는 날마다 쇠하고 누가 흥해야 됩니까? 주님만이 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은 없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예수를 죽인 행위에 의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진리는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진리가 된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바르게 알고 거짓 증거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그 참 뜻으로 그도까지 주어라. 아이고 막 그도까지 지나가다가 아이 불쌍한 할매 할아버지 옷 벗어주고 막 신발 벗어주고 그게 아니에요. 똑바로 알고 해야 되는데 자, 이 땅이 바로 그 지옥의 작은 모형이다. 그래서 중국의 한자 보면 하늘 천 따지 금을 은총이 하늘 천 따지 금을 현 그렇지 누를 황 아이고 우리 은총이가 더 잘하네. 자, 이게 뭔가니까 땅은 황색인데 하늘은 금을 현이에요. 새카맣습니다. 우리가 이 대기권을 쫙 벗어나면은 새카맣 우주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건 하늘이 무엇인지 상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는 이 땅의 것으로 표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짜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늘. 아시겠죠? 그래서 반포 속옷, 제사장들과 그의 아들들 전부 반포 속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옷은 반드시 겉옷으로 덮여야 한다는 거예요. 반포 속옷을 아내를 입고 정교한 옷, 섬김의 옷을 입고 그 위에 진리의 옷을 입어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반포 속옷 안 입고 엉터리 입고 밖에는 베게트 진리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바로 거기서 즉사해버립니다. 또 반포 속옷은 입은데 진리의 겉옷을 안 입고 들어갔다 바로 즉사입니다. 그래서 목사 특히 선생들은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섬기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다?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섬긴다 이 말은 진짜 하늘의 제사장은 말씀으로 섬긴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섬긴다라는 뜻은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오늘 담임 목사님이 오전에 설교하시면서 섬긴다 이런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말씀 진리를 전하는 그 자체가 섬기는 거고, 그 뒤에 교회에서 잔치를 한다든지 그분을 위해서 또 필요한 물질을 조금 구제를 한다든지 그게 나오는 거지. 말씀은 엉망이고 아이고 우리 교회 나오면 11조하고 복 받습니다 뭐 합니다 무슨 거짓말 해놓고 띵까땡땡 띵까땡땡 해서 요즘 얼마나 난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코로나19 일나기 전에 보통 5월달 되면은 새신자 잔치라고 많이 했죠. 교회마다 조금 재정 괜찮은 자기 교회 지어놓고 좀 뭐 내청 지어놓고 이래 좀 이거 하는 밴드도 있고 이런 교회를 보면은 새신자 뭐 해가지고 막 잔치한다고 보통 서는 게 기천만 원씩. 그래가 몇 명 전도했어요. 뭐 했는데 그래가 아니에요. 큰 교회들이 계속 띠내줘가지고 한 50명에서 100명 되면은 자립됩니다. 정집사님, 네. 한 50명에서 100명 되면은 자립되죠. 재정적으로 그죠? 보통 공사 안 해서 그렇지. 그죠? 그러면은 50명에서 100명 정도 되면은 큰 교회에서 잘라가 분가시켜 줘야 돼요. 교회를 차려야 돼요. 목사를 부목사 이런 사람들을 훈련 좀 시켜 보내야 됩니다. 그래가 그러면 웬간히 그래가지고 한 2, 3년 동안 재정을 또 큰 교회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만 되면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모양으로 거대한 집단이 안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대한 집단이 된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들이 은퇴를 한다든지 중간에 쫓겨난다든지 이럴 때 보면 꼭 물질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물질이 보통 뭐 1, 2억이 아니고 보통 몇십억에서 1, 200억 하고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 놓고도 지가 잘됐다고 막 떠듭니다. 얼마나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이 뭐 알겠습니까만은 예수님의 거독과 병자들이 하나로 붙어버리자 병이 가려지는 구원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바로 가나안 여인이 마태복음 15장 22절 28절 그 다음에 혈류병 앓던 여인 마태복음 9장 18절 26절에서 가나안 안 차도 됩니다. 가나안 여인과 혈류병 앓던 여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한 겉옷을 만지어 정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까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암 걸리고 막 뭐 이런 허리 뭐 아프고 이런 사람들 그래 하면은 안 낫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초점이 있어요. 구원. 내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 미친 뭐 이것저것들은 막 예수 이름으로 날지어다 기도 방언으로 막 뚜뚜리 빠빠 해서 하고 이러면 다 낫는 줄 알아. 나 아직 한 번도 못 봤어.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의 힐링, 프리칭, 티칭은 구원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업 제가 한번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하는가 하니까 오리 심리 구하는 자 꾸는 자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42절로 다음 시간에는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원래는 이거 한번 3주에 걸쳐서 더 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막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겉옷을 잃은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 지금 이제 속옷을 달란 자에게 겉옷을 주어라 하는 내용하고 거의 뭐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충 한번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할게요. 요한복음 19장 23, 23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서 제가 여러분들 실력 정도 되면 이제 이해를 할 것 같아. 한번 19 아주 중요한 겁니다. 19, 23, 24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네 깃으로 나누어서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분리돼가 뭐 짜집게 한 옷이 아니고 하나로 통째로 반포 속옷입니다. 이게 우리 아까 출애굽기에서 공부했죠. 반포 속옷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저희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가지고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성경에 그대로 반포 속옷과 그도 네 분깃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찢어져서 진리를 반포 속옷을 전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우리가 복음의 말씀 이게 바로 이제 무엇을 뜻하는 거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 내 분깃이라는 게 오늘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놓으시고 자세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 그때 김기환 목사님이 이 얘기 기억이 나지. 아 이 말씀하고 이래 연관이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택한 백성이라면은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은 실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죠. 그 이름은 당시 유대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가장 흔한 이름이 예수로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보편적 인간의 죄를 속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3, 24절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넷으로 찢어 나눈 게 아니라 원문을 보면은 옷이 넷으로 넘겨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찢어졌다가 아니고 원문에 보면은 옷이 네 개로 넘겨졌다. 진리로 넘겨졌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그들이 찢어 가간 게 아니고 넷으로 나누어서 넘겨준 것이다. 물론 당시 현장의 상황은 군사 넷이서 예수님의 옷을 네 조각으로 나누어 가지고 속옷도 제일 뽑아 가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상황을 가지고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그 속뜻을. 그래서 마치 기둥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겉옷을 넘겨주신 것처럼 단어들을 끌어다 쓰고 있는 것이에요.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은 그 현장의 상황 속에 들어있는 진짜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겉으로 수박 그달기로 할지 말고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까지를 오늘 하고 자, 마칩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 속옷을 달라는 자들에게 겉옷을 주어라, 넘겨주어라. 그 겉옷을 넘겨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3, 24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모든 진리를 넘겨주고 반포 속옷을 다 넘겨주고 가셨구나. 진리로. 여러분들이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을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억만 하십시오. 아,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히 진리의 복음이 있구나.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반포 속옷, 게토네트 그리고 베게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겉옷과 속옷 이에 대해서 참 말씀의 그 진의를 부족하나마 간추려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성강교회 재림을 사모하는 성강교회의 그 섭리와 경륜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부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생명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는 성강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마쳤고 다만 한 가지 또 기도를 우리가